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묵상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며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그 생명과 바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이 부활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큰 주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넘쳐나게 하셔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의인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넘어진 가운데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위에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님 예배를 받으시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우리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면 특별한 메시지 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을 하고 예식을 기념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자리에 등장해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지금 내 삶의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은 유월절 예식이잖아요. 이미 몇천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는 모습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월절이 거의 헐리데이에서 휴일입니다. 휴일. 놀러 가고 온천 가고 막 그래요. 그냥 거룩하게 그 제사만 지내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놀러 가요. 휴일이에요. 엄청난 그냥 연휴.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껏 그 구약의 그 유월절을 지내오는 제사를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월절 의식과는 많이 틀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유월절 예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양을 잡고 그리고 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경에는 문 좌우 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기둥에 바르고 그 다음에 들보에 바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그러한 표시로 하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찍어서 이마에다가 탁 피를 찍어줍니다. 그리고서는 기쁜 이 시간들을 보내세요 라고 축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 예식에 있어서 형식은 아무래도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유월절이 제정될 때만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 설주, 양쪽 기둥 그리고 문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모여서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유월절이 벌어지는 바로 그날 밤의 일이죠. 그런데 이 날 밤의 일들을 똑같이 너희가 예식을 행할 때 이 음식을 먹고 이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면 너희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왜 맛없는 그런 퍽퍽한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다. 왜 급하게 양을 잡아 먹어야 될 것이고 왜 급하게 서서 먹어야 됩니까? 평상시 같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앉아서 먹고 누워서 먹고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후대의 이야기죠. 그 후대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 제사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 예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 집에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금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때 벌어졌던 유월절 때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지금 그 일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구원받은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자녀가 이 음식을 먹었어요. 유월절을 했어요.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자녀를 낳아서 또 다른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음식을 먹었어요. 앞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죽고 4세대, 5세대, 6세대가 나타났어요. 유월절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을 경험이 없던 사람들의 후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출애굽 사건의 그 유월절을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의 일에 지금 이 유월절을 기념함으로써 바로 그때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던 그날 밤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예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을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해라. 이 말 역시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거기에서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받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유월절에 참여했던 자녀들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출애굽 당시에 그 첫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떡과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셨던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벌어졌던 그 첫 유월절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던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곧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의 시청각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물론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리고 잔을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겨졌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떡을 찢으면서 빵을 찢으면서 보여준 게 그거니까요. 아,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지. 잔을 나누어 줍니다. 포도주 잔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흩어졌구나. 채찍에 맞으며 그 피가 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가 흩튀고 장자국에 찔려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피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찢기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을 받고 떡을 받아서 우리가 입으로 먹게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 영혼을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우리 영혼을 마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죽으셨는가? 왜 이분이 찢기셨는가? 왜 이분이 피를 흘리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잔을 먹고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식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그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찢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에 내가 지금 참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내가 지금 참여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과거의 구원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얘기했던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예식에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현재를 얘기하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삶의 현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가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밤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감옥 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새벽에 놀래서 그 간수가 뛰어와서 보니 감옥 문이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저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대신 죽음을 당하는데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에 그는 엄청나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이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린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과 영적인 구원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요구하는 구원은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고, 매여 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고, 약한 것에서 강해지기를 원하고, 가난한 것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낮아진 것에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때 외치는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은 이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찢기심, 그 주님의 피 흘리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자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이것이 우리 가족의 구원이다, 지금 우리 가족의 구원이다 외쳤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참으로 믿는 생명, 믿음의 생명이 활발하게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되지가 않아요. 매년 드렸던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제사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그 포로된 가운데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 애굽에 매여서 그들의 상황이 처참하고 그들이 긍휼을 얻기를 원하고 그들이 갈증하고 있는 그 상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여기에서 조금만 더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를 주고 그 마음 가운데 해방을 주고 죄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유월절, 그들에게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서야 제대로 유월절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게 몇 번 되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과 그 의미가 있어진 거지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7시간인가요? 8시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날 금요일날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루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식일로 만약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새벽 이쯤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을 드리던 그때로부터 그 다음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결국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절기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은 현재적으로도 끊임없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 유월절에 참여하듯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게 되지 않고 처음부터 주님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유월절이 있을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새 언약을 주고 새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죠. 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축하드려요. 남이 생일을 맞았을 때 생일 축하한다. 그 메시지랑 다를 게 뭐예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이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주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11장 26절의 말씀이고요. 또한 계시록 5장을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그 사자, 그 어린 양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고 인봉이 되어 있고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비밀스러운 그 역사를 주관하는 그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봉인해 놓은 인을 떼낼 사람이 없어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봉인을 띄어나갑니다. 그 봉인을 띄어나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계시록이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돼요.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당하고 수고와 애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그 잔치 자리에 불러 모아. 그리고는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 완전한 유월절, 새 언약의 유월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고,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과거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나 첫 번째, 오늘 지금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더 큰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 회상으로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구원이 있게 되는 소망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지금도 구원하시며 우리가 그 구원에 동참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소망을 일으키고 완전한 그 구원의 날, 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가 넘어져도 다시 이 소망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약해지다가도 이 소망 때문에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다가도 이 소망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강하게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된 삶, 그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 발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신 예수